11조로 드려지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지 물품을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분별시키면서 요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런 행정을 하실 때 11조 제물을 받으실 때 11조 제물만 받으시고 나머지 그러면 곡물들은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 그거는 아닌 거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느라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경륜을 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환영하던 백성들이 있었고 예수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원수들이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 나올 때도 들어갈 때 그렇게 했으니까 나올 때도 원수들에게는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냐, 지옥 판결을 딱, 최종 판결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오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할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할 때는 다시 볼 때가 있다는 요망을 남기는, 여문을 남기는 말씀을 하고 나오죠. 두 말씀을 했다 이거예요. 어떤 자들에게는 지옥 판결을 딱 선포해버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할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이랬어요. 계시록 20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두 부류인데, 그 사람들은 살아서 1000년을 통치하더라. 그 1000년이 차기까지는 마귀를 무저갱에 가둬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다 복종하는 시대가 오는 것을 말씀을 해놓고 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더라 이랬으니까 1000년이 차면 살아날 수 있는 여망을 딱 남겨놔두는 거잖아. 지금 영원토록 살아나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어떤 성경이라는 것이 사람이 그냥 읽어나가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똑같은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이런 경륜을 알고 읽어야 계시가 온다 이 말이요. 아, 이게 하나님의 행정이라는 너무 비밀스럽구나. 이런 것을 바울 사도가 너무 확실하게 로마서 11장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버림받아서 다 끊어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때가 끝나고 이방인의 때가 왔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방의 수가 충만히 차면, 그 말인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면 버림받았던 자들을 다시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신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때가 반드시 온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다 이랬어요. 이 비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 이건 비밀인 거예요. 기독교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설명하는 설교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몰라요.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이게 지금. 유대인들을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버렸던 것처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새 시대에는 이방인의 때 동안 백성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끝난 사람들을 버리지만 완전히 영원히 버리는 게 아니라 1000년이 차기까지만 살지 못한단 말이야. 1000년이 딱 차면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두 책을 가지고 하는 게 왜 그래? 생명책에서 흐려졌던 사람을 생명책에 다시 회복시켜준다 이 말이야. 백성들을 다시 들어오게 해준다. 주님이 다시 받아주신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면 막 멋대로 해석했다고 또 누가 따질지도 모르지만 세상 말로 덤벼보라고 그래. 난 다 찾아낼 거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함부로 그냥 하나님의 그 속에 감춰진 속뜻을 그냥 어떤 한 면만 보고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함부로 판정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덮어놔두는 자세가 겸손한 자세네. 잘 모르겠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할 때까지라고. 그러면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잘 모르겠으면 그냥 궁금하게 생각만 해놔두는 것이고, 그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한다 그랬으면 그 1000년이
하면은 뭐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이런 걸 이렇게 몰라도 그것을 이렇게 품어두고서 주님께들 기도를 하는 자세와 있다 없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단 말이야.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건 하나님을 대하는 건데,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주관대로 막 이렇게 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배움이 필요해, 하나님 앞에 이게. 그래야 방자한 말을 함부로 못 얻는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으면은 뭐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난 잠을 안 자버려요. 또 재워주시지도 않고 그냥 그냥 샜는데도 피곤하지도 않게 만들어버려요. 막 그냥 이 책 저 책 막 그냥 성경 있는 책 번역본들 다 뒤져보고 막 그냥 여기 만드는 거야. 어떤 단어 하나 때문에, 어떤 문장 하나 때문에. 이렇게 자꾸 추구를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함부로 확정부터 해놓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다. 자기 속에 이미 확정을 딱 해놓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말씀을 자꾸 이제 보이게 마련이거든. 거기에 꿰맞추게 마련이거든. 이건 큰일 난단 말이야.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가 그래서야 되겠냔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제사장이면은, 종이면은, 아니, 주인 앞에서 종은 떠는 자세로 하나님 그 주인을 만나고, 주인이 지금 뭘 말씀하실지 필요대로 그때그때 하시는 말씀이 다를 건데, 겸비하게 기다렸다가 종이 말씀하시면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딱 새겨두고 마음에 딱 해주고, 그에 따라서 종은 행동을, 처신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인간들이 망하는 건 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나간다는 게 뭐예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냥 해서 문자에 좀 알았다는 거죠. 내가 아까 어떤 형제님 말이야. 지금 교회 모임에 나오지도 않아. 그런 이해까지 들었잖아요. 난 이런 걸 경험을 해서 다 알아요.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면 그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유익이에요, 그게. 그런 걸 보고 떠올려야 되잖아. 혹시라도 나도 말씀 하다가 좀 깨닫고 막 빛이 자꾸 이러다 보면 나도 위험하단 말이야, 나도. 그때 주님 이것이 더 확실한 빛인지 검증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주님 이걸 확고부동하게 아주 큰 소리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해주시고, 성경은 어디에서 그 말씀이 또 이렇게 설명이 나왔는지 이것을 꼭 깨닫구나, 나 자지 그냥은 안 자겠다고 막 하고 그냥 막 매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태도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바뀐 양머리를 바르게 인도를 하지. 잘 모르겠으면 차라리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나에게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실한 종인 것이지, 무엇을 함부로 막 확정을 함부로 해버리고. 김인기인가 그 친구 그 사람 한번 보세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딱 뭔가 정해놨어, 틀에다가. 그러고는 모든 말씀을 거기 지 소견에 오른 대로 다 갖다 다 그 성경께 맞춰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망하고 성경으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대하는 게,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인간이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늘 말씀을 읽을 때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거고. 여기 지금 이 단어가 잘 모르겠으면은 나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무리 내 생각으로는 이게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기 전에는 내가 이거 어떻게 알겠냐고, 계시가 필요하다고 이러고 막 자꾸 매달리고, 이런 자세를 꼭 나만 이래서는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겸비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계에서도 기도하면서 읽으라고 그래. 성경 읽을 때는 그냥 읽지 말고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가르쳐주는 말도 그렇게 가르쳐주더만, 그런 말은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대하는 거는 절대로. 왜 사도를 보낼 때 베드로와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보내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보냈겠어요? 하나님 행정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행정이 있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때를 향해서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만물을 다 지금 이미 새롭게 해놓으셨고,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지금 이미 구원 받았지만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그럼 그날은 반드시 올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날이 온다고 해놨으니까. 그럼 겸손한 자세로 그날을 기다려야지. 오는 세상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날이 분명히 그때 온다고 그랬으니까 성경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때가 온다는 것을 상고했어요. 그러나 천사들에게까지도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때를 말한 거였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증인들의 시대가 됐을 때는 더 깊은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서 나갈 때 판결고 너희는 다 지옥 자식이야, 다 지옥 판결 받아버려, 이 말만 하고 나오시지, 누구는 지옥 판결 딱 해버리고 누구 보고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다시 못한다, 이렇게 여운을 남기는 말씀을 왜 했을까? 계시록 20장을 읽다가도 천년 통치라고 하는 것이 없다 있다 말이야. 왜 무적행에 마귀를 가둬놓는데 말이야, 통치를 왜 해야 되냐 말이야.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확정을 할 게 아니라, 그럼 이게 모든 예언을 이루는 불순종하고 거스리는 자들이 다시 없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딱 갖다 가둬놔버리 처리를 해야. 인간이라는 건 타락의 본성이 있어서 거슬리고자 해도 격동시키지 않으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천연적인 사람들도 나 성질 건드리지 마, 이게 성질을 건드리니까 이게 일어나는 것이지, 누가 옆에서 격동 안 시키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을 않는 거예요. 이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말하는 이치를. 그리고 누구는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서 천년 통치에 그리스도로 도무로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통치를 하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러면 천년이 차면은 말이요, 뭐가 어떻게 된다라는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있다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왜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말이 나오고 그 흰부자의 심판대라는 말이 또 나오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생명책에서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해놓은 그 책을, 그 생명책을 딱 갖다가 크고 흰부자의 마지막 심판대에서 왜 그 책을 또 갖다 내놓고서 그 재판을 그렇게 하지. 그냥 이 못된 짓 한 놈은 이놈을 싹 쓸어서 그냥 영을 하면, 너희는 불못 해버리고 너희는 천당 해버리면 얼마나 쉬워. 간단하고 재판도 쉽고. 내가 재판장이라면 아마 그렇게 재판했어요. 너희는 다 지옥, 너희는 다 천당. 얼마나 쉬워. 그냥 양당에 딱 갈려져 버리면. 왜 두 가지 책을 놓고 재판을 최종적으로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들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행한다라고 그러는데, 천년 통치를 하는 것은 철장 같은 권세로 다스린단 말이야. 율법으로 다스리니까. 육신적인 인간들이 살아있어야 질그를 깨트리는 것처럼 다스리는 것이지, 육신의 인간이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질그를 철장으로 쳐버려? 그럼 천년기간이라고 하는 건 육신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 아니야.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지려고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냥 허공으로 내려와? 거룩한 성이? 에? 거룩한 성이 허공으로 괜히 왜 내려오냐고. 아무것도 없으면 말이야. 땅에 그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장막이 되어주려고 내려오는 거 아니야. 거룩한 성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 내려가 있는 거야. 천년이 찬 다음에는 교회 시대 내에서 책에서 흐려졌었던 백성들이라도 생명책에 이미 그는 구속받고 거듭난 사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나도 어제나 허는 이틀 전에
천년 왕국했사고 천년 통치했사도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난가 하루 지나간 걸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각에는 2000년 굉장히 긴 것 같으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한 이틀 그냥 지나간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표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기억력이 그렇게 주신 지혜자가 이 사람이 생전세상 자기 세대에서 은혜로 구속받고 거듭나서 어느 지점까지는 같이 따라왔던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기억을 묻은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있었던 것이니까 회복시켜주니까. 그래서 백성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만국을 다스릴 때 거기서는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돼 있지 않아요. 천년왕국 때는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돼 있지만 백성들이 날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병이 도지는 모양이지. 그러니까는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료해준다고 돼 있어. 영원 세계에서 다스리는 건 고쳐주는 일을 하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과 천년 통치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통치를 할 때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는 것 같이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런 본세를 줘서 다스리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세세토록 왕노릇 할 때는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료해주는 일을 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왕인 거예요. 영원한 왕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 유대인의 때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있고 유대인에게 보냄받은 사도들이 있고 이방인에게 보냄 사도들이 있어요. 이들이 다 그 시대에 맞춰서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리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항상 은혜 시대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너희 무슨 행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너희 다 구원해 준다 그런다. 하나님 받아주신다. 아무리 전해도 그건 너무 쉽구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야 그런 건 다 안 받아. 이래버려. 지금은 이제는 복음을 세상 없는 사람들한테 한번 전해보세요. 듣나? 지금은 이미 믿은 사람들도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 지금 시대는. 요 최근 며칠 동안에 아주 너무너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사악하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더럽고 악한 세상을 뒤집어 엎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무슨 놈 하나님이 있어. 이런 세상이 계속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당연히 뒤집어 퍼버려야지.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봐도 이거는 너무 아니다. 이건 이 세상 나라가 그대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 세상 나라가 반드시 심판받아버리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 예언된 그 나라가 반드시 와야 되겠다. 내세의 소망을 가지라고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증거를 했더니 정말 이때는 더 너무 이게 너무 실감나는 때다.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 듣는 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사에 몰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느슨하게 살아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주님의 행정은 사탄 마귀에게 탈취당한 영혼들을 회복시켜서 그 영혼들과 그 영혼들에게 속한 소유들을 그 본주인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사역을 수행하여 가장 귀하고 값진 영혼들인 구속받아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과 마음의 새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직무가 사실은 이것이 진정한 알곡을 추수시키는 이제 그런 직무인데 예표상으로는 11조를 살렘왕에게 갖다 바치는 것으로 상징이 됐다. 그런데 소돔왕은 사람을 한테 자꾸 보내라 자꾸 그런다 이거. 이게 미혹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름이 복음을 처음에 듣고
은혜로 믿었어요. 그러면 생명체의 농명이 됐죠. 어디로 사로잡혀 갔어요? 바벨론으로 다 지금 사로잡혀 갔어. 그 이름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으로 쫓겨났으니까. 생명체의 농명이 됐다가 흐려지는 이치가 이런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들을 보내서 내 백성이랑 나오라고 지금 하나님이 외친다. 뭐 2000년 동안 동일한 이제 말씀이 증거된 거지만 해서 여기가 이게 더러운 잡귀들의 감옥이네. 이 잡귀들의 이 목에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지 하고 눈이 띄어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오면 하늘의 장작교회에 인도만 정확하게 받는다면 거기에 뿌리를 정확하게 내린 사람이라면 이름이 회복되게 돼 있는 거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인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나 지금 이름 기록해 주느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독교 교회 가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점점 이름이 흐려져. 그러다 나중에는 백지 돼버려요. 백지가 아니라 검해져 버리지. 판이 검해져 버리지.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인치는 사역을 하는 종들을 만나면은 새 이름이 계속 기록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새 이름이. 생명체의 이름이 다시 농명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왜 없겠어요? 이런 일이 없다면 그게 무슨 놈 하나님이겠어. 느헤미야 11장 1절로 2절은 이건 성경을 다 찾습니다. 본인들이. 느헤미야 11장 1절로 2절입니다. 이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무리를 기수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는 족보책에서 지워지지요. 다시 돌아와서 계수가 되면은 새로 기록하지요. 성경에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 줄쳐넣습니다.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제사장들이 복을 빌어준 게 아니라 이제 백성들을 통해서 복을 빌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것. 예루살렘에 거주하려면 경쟁이 심하지요. 아이 그냥 난 백성이나 돼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성에는 포기하고 저 지방으로 가서 그냥 편케 살지. 이제 말하는 세상적인 표현을 하자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편케한다 그 말인 것이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려면은 자원을 하면 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감내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떠난 10분의 9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을 복을 빌어줘 가면서 떠났다. 이제 이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그럼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은 편안하다, 편안하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평안하지 않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재판대다 그러는데, 돌아온 무리를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할지 되돌려 보낼지, 다른 성읍들의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백성이 되게 할지를 이제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말하지만 돌아온 무리가 있어요. 쭉 물어봐요. 뭘 물어보느냐?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의 족보가 분명히 그 조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계보가 다른 데서 들어온 게 아니고 확실한가 이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후사가 분명한가, 무슨 신앙의 기초, 신앙의 흐름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계보인가를 먼저 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조사를 책을 놓고 족보책을 놓고 이제 뒤져보는데 본인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본인의 입으로 나오는 말로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는 그 판단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물어봐. 이건 뭐겠어요? 신앙의 근거가 확실한가? 그 다음에 나의 대까지 내가 이룬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 때문에 여기를 왔는가? 그냥 바벨론에서 그냥 살지 왜 왔는가 말이야. 왜 거기로 쫓아냈겠는가? 이런 걸 물어봤다 이 말이지 않겠어요? 그럼 이것을 자세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딱 하는 사람은 딱 족부책에다 새로 딱 이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말은 어눌한데 바벨론 말로만 자꾸 하려겠어. 이게 말 그냥 제사장은 히브리 말로 말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이면 히브리 말로 말을 하는데 말하다가 히브리 말을 더듬고서는 바벨론 말이 툭 튀어나오면 요놈은 기독교 사상 반 아브라함의 믿음 그 신앙 반 섞어져 가지고 있구만. 이게 속이 혼잡한 놈이구만. 그 말이죠. 말하자면 그러면은 돌려보낸다. 이거 돌려보낸다. 이런 것을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 이렇게 표현해 신약에서는. 그것은 생명의 계보, 생명의 흐름이 확실하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신앙이 온전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느냐, 어디에 이르렀느냐, 이걸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말 하게 돼 있는 거거든. 이런 것을 재판대라고 그래요. 재판대. 이런 의미를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후에 본토로 돌아온 백성들 중에서 제비 뽑힌 자들 10분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으니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인 세속교계에 사로잡혀 갔다가 주님의 백성들을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은 바벨론에서 우리는 돌아갈 때가 됐다. 때가 찼으니까 우리 고향으로 가야 된다. 영원한 참본향이 여기 바벨론이 아니다. 우리 조상적부터의 참본향, 더 좋은 참본향은 예루살렘이다. 계속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귀가 열린 사람은 그러네. 나 지금 이방 땅에 와가지고 여기서 뿌리 내리려고 이래서는 안 되겠네. 내 조상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하는 사람은 돌아온다 이거예요. 돌아와도 조사를 또 한다 이 말이에요. 돌아와도 덩달아 따라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혹시 덩달아 나오신 분 있으면 난 우리 사이트 운영하는 것도 난 사람 숫자 채우는 걸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나가라 자꾸. 나는 광고를 하는데 오시라고 광고는 몇 번 않고 몇 번이나 한 적이 없어요. 오시라고 광고는 하고 다 나가라는 얘기만 알림판에다가 그거 제가 4번인가 해놓은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형제님 너무 이제 자주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손님 떨어지니까 아마 걱정스러워 그런가 본데. 내가 볼 때는 여기 말 좀 도둑질을 해놓은 놈들이 너무 많다 싶을 때, 그 있을 때마다 영감으로 알지. 그때마다 내가 그거 해놓는 거예요. 돌아가 버리라 이거. 너희 거기 가서 이 말씀 훔쳐다가 너희 가서 장사해 먹으려고 그런다는 내가 뻔히 알고 있거든. 왜 그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 밥벌이 해주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야? 난 주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난 사람 눈치 절대 안 봐. 바로 옆에 있는 형제라도 눈치 안 봐. 사람 눈치를 왜 봐?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서 너 지리에 오면 아멘. 그냥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질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다 알아서 할 거 아니야. 순종 안 묻고 끝까지 따르면 따르는 거고. 죽이서 나가면 그걸 끝이지. 그거 죽일 거야. 그걸 내가 붙잡는다고 될 일이에요 그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인 건데. 맡기는 믿음이 없이 무슨 놈의 사역을 하겠어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난 종일 뿐인데.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표상적으로 그둘라오멜과 그 연합군들에게 사로잡혀갔던 롯의 모든 소속을 되찾아와가지고
그 롯과 그 모든 소속을 누구한테 갖다 바칠 거냐 이 문제가 이게 창세기 14장에 이렇게 암시가 슬쩍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이러다 보니까는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11조 안 낸 놈들은 전부 이제 가족이 어린아이 감기 걸려가지고 폐렴으로 돌아가지고 나중에 폐병돼서 죽어버릴 거다 이제 이러고 공갈이나 지고 앉았고 말이야.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유치한 하나님 난 믿지도 않아. 아니 돈 안 갖다 바쳤다고 그 귀한 생명을 병 걸려서 죽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병원에다 돈 다 갖다 그냥 바쳐버리게 만들어버려? 벌 받게? 그런 공갈 치는데도 사람들이 벌벌 떨어. 내가 지금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봐라 말이야.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신 차려라 이러면 공갈로 들어버려. 또 이것은 또 그 돈 안 가지고 왔다고 막 검퍼놓고 공갈 치면 또 그건 진짜로 알아들어버려. 아니 이거 무슨 청개구리들도 아니고 이러면 이거 안 되죠. 이런 것이 하늘의 장작교회 생활과 지상세계에 있는 음력교회 생활의 구분인 거다. 이런 걸 아셔야 되겠고,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자들 중에 10분 1만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제비가 뽑힌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이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목자들은 너 이쁘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그런 식으로 만약 10분 1을 뽑는다면 뒷돈 주는 사람은 이제 저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냥 말은 조금 어눌하게 했어도 이제 그 제사장하고 친한 연줄이 난 누굴 통해서 뒷돈 슬쩍 갖다 주면은 흐렸다가도 그래 가서 농면체 흐려놨던데 또 다시 이렇게 슬쩍 또 갖다 올려주고 이 짓을 하겠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 그런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든 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 제비를 뽑혔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사장은 전하라는 말씀만 전하고 모든 최종 판단 결정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주님께 맡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 어떤 지체가 잘 나오더니 막 안 나온다 해가지고 막 상심해가지고 목회자가 사람 따라서 울고 웃고 그랬다가는 양무리들이 돼지 새끼 낳게 생겼다고 빨리 오셔서 축복해달라고까지 다 가버린다니까. 그럼 바빠서 못 살아 이제. 어느 천년이 말씀 읽을 거요. 그래가지고는 누구 생일이니까 와달라, 개업보니까 뭐 축복해달라 와달라.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일상사에 다 관여를 하면은 그건 세상 사람이지 그게 무슨 놈 하나님의 종이야 그게. 굶어 죽거나 말거나 가지 너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난 모른다고 나한텐 그런 소리 말라고. 아니 나와서 남편하고 잘 상의해서 말이야 부지런히 뭔가 일거리 이러라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 축복하여 주셔가지고 굶지는 말게 해달라고. 난 이런 말 참 한다는 게 참 상심할까봐 할 수 있네. 생활도 주님 좀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러지만 사실은 그런 기도를 자꾸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상황이 어떻든지 인내하고 강한 자가 되어져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가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도록 영을 강화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맞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나한테는 좋은 기도 들으려고 전화하시지 말라고. 전화해주지는 않지만은.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영적으로는 큰 음력교회에서 현세에 살아있을 동안만 이름이 회복될 가능이 있죠. 그대로 죽어버리면은 이름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구원이 더 높은 단계로 나갈 가능이 없는 거죠. 그대로 죽어버리면 자기가 그 당시 이룬 그 구원 그대로 그거 이상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또 차이를 잘 아셔야 돼. 아무리 나오라 해도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 그러면은 자기가 이룬 그 구원 그걸 가지고 그냥 가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나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들을 기회가 있어서 듣고 나와서 양육을 잘 받으면은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서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 생 너머에 가서는 기회가 없다 이 말이요. 그렇다 해가지고 아주 지옥에 들어간 것은 또 아니다. 아니다. 그건 자기가 이 생에서 이룬 구원 그거 그대로 갖고 있다가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그대로 이름이 회복되는 거고, 천년이 차면 교회 시대 내에서 그랬던 자들은 또 천년이 차면 그 이름이 그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발전을 하고 말 것도 없어. 이것은 이해되셨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이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이 생에 입고 아직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아셔야 돼. 우리는 지금 신앙을 완성할 수 있는 은혜의 때에 살고 있어요. 완전한 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때. 바벨론에서 나오면, 양육을 받으면 이 모임에 와서도 느슨한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서 앞서갈 수도 있어요. 앞서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해당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이 생을 떠나면은 자기가 이룬 구원 그걸 그대로, 더 이상은 시대가 바꿔졌다 해가지고 사후 세계에 가서는 신앙이 발전하는 일은 없는 거다. 뭐 발전이라고는 표현했지만 성경에는 믿음의 진보를 이뤄라 이러는데 믿음이 진보되는 것이 아니다. 사후 세계에 가서는 이 생에 있는 동안은 진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일러서 공의의 판단이다 그래요. 공의의 판단. 하나님은 뭐 한 가지도 이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법은 없는 거다.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3절에 이제 최후로 거기도 있겠습니다. 이건 뭐 이제 11장 할 때 더 후상하게 하기로 하지만 우선 간략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 시에라는 건 두 증인이 죽임당하고 사흘 반 후에 승천했을 그 때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시라는 말이 아니라 그 때 그 말이에요. 두 증인이 승천할 때 지진이 나서 성 10분일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도 큰 지진이 났었죠. 무덤들이 다 열리고 그때 그랬죠. 야, 그 시에 지진이 나서 성 10분일이 무너졌다. 이 성이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겠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건 표적이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질 때가 오는데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느냐. 두 증인이 승천을 하는 그때부터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그랬어요. 큰 지진이 났는데 7천 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또 이제 사람이 죽었으면 이제 멸망받은 거 아니냐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때 지진에 죽었다 이 말은 그 마음에 큰 요동이 일어나서 옛사람이 죽는 것은 이때 적용하는 거예요. 이때 7천 명에게는 적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하고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요동을 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이렇게 7천이 죽는 것까지, 두 증인이 죽고 승천한 걸 보고 7천도 따라서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건 두 증인이 죽고 승천한 걸 보고 나서 7천도 그 지진 때문에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은 것을 따라 죽은 거지요. 말하자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보고 나서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영광을 하늘이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어요. 여기 성 10분 1이 무너지는 것으로서 11조라고 하면 10분 1이라는 말씀을 최후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계시록 11장 13절에 성 10분 1이 무너지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두 증인의 죽음을 따라서 죽은 7천이 죽는 것이 10분 1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죽었겠어요? 큰 성 바벨론의 교리, 그들의 가르침, 지금까지 세뇌되어 있던 모든 인식,
이것이 완전히 딱 뒤집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서신서들에서는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죽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직까지도 자아를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고 했지만 영적 진리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최후까지. 그런데 그때 두 증인들의 죽음을 따라서 죽었어요. 그러면 큰 성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이 7천이 지진해 죽었다 그랬지만 큰 성 바벨론 사람들이 옹냐옹냐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적이 되어져 가지고 죽여줬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마지막 이것 보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의 추수다 이래요.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 이것은 전반부의 3년 반 동안에 이것은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 3년 반 동안에 나머지 10분 9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결이 돼야 되는 거지 않겠어요. 자, 이것이 11조를 예물로 드리게 하신 율법의 완성이니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하고 마음에 지진을 당한 사람들 7천이 마지막으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이들은 다 죽임당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자기네들의 신앙, 자기네들이 마귀 하나님을 향하여 살던 그 신앙에 대해서 영적으로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대적이 되니까 죽여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의 그 음녀 7 머리들에게 이제는 반기를 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럼 가만 놔두들 않지요. 뻔하지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하늘의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께 이른 14만 4천의 마지막으로 합류함으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려면 이기는 자들이 마지막 사역을 하고 죽임당하고 승천하는 것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된다 그 말이겠죠. 이제 드려진 7천인은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 안에 소속되었으나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두 증인이 외치던 추수 말씀을 영으로 크게 깨닫고 큰 소리로 함께 외침으로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고 남은 자들까지도 큰 환란에서 이제 나오는 자들이, 남은 자들, 하늘의 하나님께 그 광경을 보고 영광을 돌리면 그루터기가 예비되겠죠. 언제든지 다음 시대를 넘어가려면 무조건 쓸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루터기를 남겨두는 일을 먼저 하고 그들을 보존하신 다음에 쓸어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행정이야 이것도.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해서 얻을 자들을 일단 얼마만큼을 얻어놓고 나서 36년이 지난 다음에 말씀을 실현시켜 버리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다음 세상을 위하여 그루터기를 미리 준비를 딱 해놓고 나서 큰 성 바벨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순서가 보면 6장의 예언이 있고 7장에 가서는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두 무리 얘기가 있은 다음에 심판하는 얘기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정이요 이것이. 무너진 성 10분 일은 곧 지진해 죽은 사람 7천이 도망하여 나온 바로 그 자리이니, 큰 성 바벨론을 버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세우던 중추적인 인물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들이 빠져나오면 성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선지자들과 주 예언을 이루는 세속화된 율법교회가 무너지고 오는 세상에 살아남을 유대인들과 세속교계에 남았던 자칭 유대인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도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와 독종이 발하여가지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 자들을 회방하며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심판에 당연히 마지막, 더 이상은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은 오는 세상에 살아남아서 땅의 왕국,
그걸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거룩한 성에 들어간 성도들, 하나님의 장막이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으니까 내려와서 장막을 쳐주는 것이지, 남은 자들이 없으면 빈 땅에다 뭘 하고 장막이 내려와. 빈 땅에 장막, 빈 땅에다 장막 쳐놓고 저희만 먹고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그런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됐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이 장막 치는 이야기는 다음에, 이건 기회 있을 때 좀 더 소상하게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 애찬하신 다음에 창세기 14장 이제 1시간 더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